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만나니까 참 반갑습니다. 코로나 확진된 이후에 나오신 분도 계시고, 오늘 또 장례가 있었는데 또 장례 마치고 오신 분도 계시고, 어려운 형편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다 같이 나오셔서 이렇게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많이 이렇게 지금 오늘도 확진자가 3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2절은 다락방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말씀입니다. 다락방 리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함께함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것의 중요성. 다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2장 22절에서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사도께서 우리에게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둘째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해라. 세 번째는 그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핵심인데 오늘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알고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말한 것은 죄의 심각성과 죄의 위험성을 경계한 것입니다. 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죄는 우리 가까이 있고 우리는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바울 사도는 오늘 그것을 일깨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죄의 유혹에서 안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때 가인의 안색이 변했고, 그리고 가인이 분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4장 7절이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개역 성경의 번역대로 하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저 9절에 보면, 4장 7절에 보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마치 그 짐승이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기세와 같이 죄가 너를 향하여서 엎드려 있고,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죄의 위험성과 죄를 경계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죄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죄가 때로는 아간과 같이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있고요, 또 죄가 때로는
밧세바를 취한 다윗처럼 정욕으로 인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있고, 죄가 때로는 사울을 붙잡았던 미움과 시기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가 범죄하게 만들 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바벨의 정신으로 우리를 죄악에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죄의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라는 것이 여러분 아시지만 죄가 우리 영혼에 한번 들어오면 이것이 우리 영혼에 순식간에 퍼집니다. 순식간에 퍼져서 마치 곰팡이가 음식을 못 먹게 만들듯이, 그리고 곰팡이가 다 상하게 하듯이 죄는 일단 우리 영혼에 들어오면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연약하고 죄는 심각하고 죄는 경계해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디모데후서,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를 바울 사도가 썼습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늦게 쓰여진 편지가 이 디모데후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바울의 죽음이 임박했어요. 로마의 감옥에서 임박한 죽음 앞에 두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 디모데와 성도들에게 말하는 요가 무엇입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핍박을 따르고 많은 환난이 있지만 너희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 아닙니까?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 가운데 성도들은 믿음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믿음이 변질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야 된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얘기하면서 디모데 후서에만 찾아봐도 이와 반대되어지는 사례들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아시아가 어디입니까? 바울 사도가 주로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곳이죠. 이 아시아, 그 지역,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이 바울 사도가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한 장소인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배신했습니다. 변절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을 대적한 사람들, 즉 바울을 대적했다는 것은 한 사람 개인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돌아선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악성 종ян과 같이 잘못된 믿음으로 흘러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즉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그 진리관을 가지고 부활이 지나갔다고 하므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다. 세 번째는 이런 교리적인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지만 어떤 여자들이 있는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그 여자를 유혹해서 그 여자를 타락하게 만들고 나쁜 짓을 하여서
결국에는 죄를 중히 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여자들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무엇을 말합니까?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디모데후서 1장, 2장, 3장에 공의 한 장도 빼놓지 않고 다 타락한 사람을, 믿음에 변절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죄의 위험성,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죄에 안전한 것 아니고, 성도라고 해서 죄의 그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라고 말한 것입니다. 죄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때로는 윤리적인, 때로는 교리적인, 때로는 신실함에 있어서 우리 자신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바울 사도는 믿는 자들 안에서 이렇게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교리적으로 그 신실함에 있어서 무너진 사람들의 예를 말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인데, 그러므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한 이후에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여기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은 성도를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함께의 중요성, 함께하는 것의 중요성, 성도와 함께하는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개개인의 연약함을 더불어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죠. 그냥 멀쩡한 것 같아도 작은 충격에 의해서 균열이 가고, 작은 좀 더 큰 충격에 의해서 쨍그랑하고 산산조각나는 정말 연약한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특별히 개인적으로 죄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연약합니다. 그토록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도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랐지만 돈통 맡아서 관리하다가 물질의 욕심에 의해서 결국 예수님 팔아먹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그리고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락방은 그냥 교회의 형식적 조직을 위해서 구성하고 이렇게 몇몇 사람들끼리 모여라, 이런 차원의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다락방 리더들이 여기 앉아 계신데, 다락방 지체들도 많이 왔으면 좋겠지만 다락방 리더들이 어쨌든 여기 와 계세요. 다락방 리더들이 다락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락방은 달라집니다. 다락방 리더들이 다락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락방의 질이 달라져요. 다락방 리더들이 다락방을 그냥 대충 모여서 그냥 사람 몇 사람들이 얘기하고 수다 떨고 그냥 무슨 경조사 있을 때 서로 이렇게 찾아보고 하는 정도로 생각하면 다락방 그 정도에 머물러요. 그런데 다락방 리더들이 다락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적 기반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라고 하셨느냐,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로 사람들을 부르셨느냐, 개인의 연약함과 공동체의 유익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개개인은 연약하다.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개인적인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연합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4장 11절 12절,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따뜻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둘이 함께 누워야 따뜻하다. 그리고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연합의 중요성이죠. 홀로 감당할 수 없다. 홀로 감당할 수 없다. 한 사람이면 맞설 수 없거니와 두 사람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연합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락방을 통해서, 영적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는데, 우리 다락방 리더들과 우리 성도들이 잘 기억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락방으로 모일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락방의 유익입니다. 교회의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우리는 다락방과 같은 영적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허락하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주신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내 안에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설명할 때 사용한 비유가 두 가지가 있죠. 성경에서 교회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가르치실 때 비유를 두 가지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의 몸을 가지고 교회를 비유했습니다. 사람의 몸. 사람의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듯이, 그러니까 지체라는 것은 각 이런 기관들, 손, 발, 머리, 귀, 코, 입, 이런 이 우리가 각 지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교회는 여러 지체들로 이루어진 한 몸과 같다. 이게 교회다. 손과 발과 같은 지체도 있고, 눈과 귀와 같은 지체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심장과 장기와 같은 지체도 있습니다. 이 모든 지체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의 몸을 이룬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각 지체는, 이 지체는 각각의 지체로서의 기능도 있지만 이 각각의 지체가 한 몸으로 존재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드린 말씀과 연결시켜서 얘기하면, 각각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각자의 인생에서 깨달았지만 공동체로 모일 때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다 주셨어요. 은혜 안 주신 분이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전부는 아니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이거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 주시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전부는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같이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가를 이렇게 진지하게 묵상해서 은혜를 받는데, 다른 지체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한다면,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경험이 되겠습니까? 단지 두 가지만 예를 들었지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또 하나 설명했죠. 교회는 성전과 같은 것이다. 각각의 돌 하나하나가 머릿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의 성전으로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교회이다. 그게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에서 설명한 교회입니다. 이 돌 하나하나가 성전을 이루는 재료로서 의미가 있지만 그 돌들이 성전의 재료만이 아니라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존재할 때 이 돌들이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충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히 교회로 다락방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을 나눌 때 각 개인으로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공동체로 모이는, 그러니까 돌 하나하나, 성전의 돌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모여졌을 때 성전이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 풍성한 의미를 갖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나눌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세요. 다락방 리더들 잘 기억하세요. 그냥 모여서 다른 얘기하고 다른 세상 잡담 얘기하고 다른 투자했는데 어디다 투자했는데 얼만큼 지금 이제 돈을 벌었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그래 부럽네, 하나님 은혜 저 부럽네, 거기는 좋겠어, 누구네 집은 좋겠어 막 이런 얘기로 막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재주나 사람의 실력이나 사람의 계산으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낳아야 되는데 40에 결혼해서 60까지 애를 못 낳았어요. 60까지. 그런데 이삭이, 리브가가 애를 못 낳았을 때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리브가에게 임신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재주와 사람의 노력으로만은 안 돼요. 정말 기도와 간구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기도와 믿음과 간구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락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다락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둘째, 다락방의 유익이 뭐냐?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믿음의 실천의 장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실천의 장. 얼마 전에 저는 기도는 교실이 아니라 운동장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습이죠. 머리가 아니라 손발이 움직이고 땀을 흘릴 때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머릿속에서만,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이 되는 것이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할 때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러면서 칭찬했습니다. 세 가지 칭찬했죠.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너희에게 있다. 너희 믿음이 그냥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성령과 그리고 능력과 큰 확신으로 임하게 된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칭찬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믿음의 역사, 믿음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믿음,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그 수고, 그리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진짜 믿음. 이것이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인데 여러분, 그 장이 바로 어디냐? 바로 다락방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한 우리 다락방 지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어려운 당한 그 지체들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고, 그게 다락방인데 600~700명이 넘고 1000명이 넘어가는 공동체에서는 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1000명이 넘어가고 600~700명이 넘어가는 공동체에서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아니라 들음의 수고, 듣고 잊어버림의 수고밖에 안 남는 겁니다. 6,000명, 600명, 1000명이 넘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일일이 내가 다 챙기겠어요? 듣고 들음의 수고, 듣고 잊어버림의 수고는 있어도 실제로 그렇게 할 수는 힘든 거죠. 물론 믿음의 영역이 확장되어서 교회의 모든 연약한 지체들을 품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600~700명의 성도들, 1000명이 넘어가는 성도들의 그 연약함과 그 안타까움과 그 기도 제목을 우리가 다 일일이 기도할 수 있냐고요. 열 명 내지 12명이 한 식구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나누고 섬길 수 있는데, 이 다락방이 믿음의 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장. 정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혼자 힘으로, 이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 노력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노력하는데도 인간은 노력만 갖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노력하는 안 되는 그때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는데, 그 다락방 식구들이 기도로서, 영적인 후원자로서 함께 모여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가로막혔던 것들이 뚫려지는 역사, 얽힌 것들이 풀리는 역사, 이 역사를 다락방들이 경험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므로 다락방 믿음의 실천의 장인 거예요. 믿음의 실천의 장. 우리 다락방 리더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우리가 이 다락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다락방 리더들이 정말 한번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다. 우리 다락방 식구들 어려울 때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사랑에 수고하고, 그리고 서로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이 막힘, 걸림돌들을 제거하고 얽힌 것과 막힌 것들을 뚫고 풀어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믿음의 장으로서 우리 다락방이 한번 존재해 보겠다고 하는 거룩한 열심, 소망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분명한 우리의 목적지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가야 될 곳을 말했어요. 바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입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해야 할 행동을 결정하기가 쉽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해야 할 행동이 분명해져요. 쉬워요. 그런데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고 싶어요.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락방이 왜 모입니까?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다락방에 모이는 이유입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다락방의 모임의 목적입니다. 모이라니까 모이고 하라니까 하고
리더로 세워졌으니까 대충 인도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면 안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면 하고 그런 다락방이 아니라 가야 될 목적이 분명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다락방 리더도 지체들도 하나가 되어서 힘을 모으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요. 우리 다락방이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리더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그리고 우리 지체들의 협력과 동역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그리고 우리 각자가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떨쳐 이기고 믿음의 귀한 성장이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34개 다락방 그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2절의 말씀으로 다락방의 필요성과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사온데, 우리 세우신 다락방 리더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말씀으로, 마음의 이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작은 공동체를 섬기는 영적인 리더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저들이 작은 교회로서 다락방을 잘 섬겨 하나님 나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